문답에서 사도신경을 보는 것의 마지막 부분인데,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축복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축복, 사도신경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게 나오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축복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죄사함, 두 번째가 몸의 부활, 세 번째가 영생입니다. 영생. 그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이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 이유, 바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몸이 부활하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부분, 몸의 부활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기억지 않으신다. 다 잊어버리신다. 그죠? 다 잊어버리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결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심판해야 되겠어. 이런 정죄를 받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완전히 포용하시고 용서하신다. 이것이 이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걸 보고자 합니다. 바로 다시 말하면 몸의 부활, 이걸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57번 문 제가 읽고 답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원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이요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름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야, 여기 보시면 이제 사람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의 부활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사람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함께 영혼은 우리 몸에서 빠져나와서 결국 우리의 몸은 시신이 됩니다. 영혼은 어떻게 될까? 영혼은 죽을까? 몸의 죽음과 동시에 영혼도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물론에서는 물질이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의 죽음과 함께 다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영혼 말할 것도 없고 다 소멸된다는 것이, 이것이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물질이,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혼은 신적인 생명으로서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몸을 죽여도 핍박하는 자, 박해자는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2장,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켜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몇천 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죠? 육체적으로는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의 육체는 죽어서 땅에 묻어졌지만 그들의 영혼은 살아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예수 믿는 자의 영혼은 살아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지만, 불신자의 영혼, 악한 자의 영혼은 하나님이 죽음과 함께 유물론처럼 다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 이 악인의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서 부활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서 계속해서 형벌을 받게 할 수 있느냐? 그건 너무 잔인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영혼, 불신자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완전히 소멸시켜버린다, 완전히 없애버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악인의 영혼까지도 영원하게 삽니다. 악인의 영혼이라고 해서 죽어버리거나 소멸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악인의 영혼도 삽니다. 그래서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고,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납니다. 둘 다 부활하는 거죠.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합니다.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여서 그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악인, 심판의 부활로 살아난 이들은 하나님의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사실 우리가 이제 죽어있는 기간, 그리고 다시 부활할 기간, 그 기간 동안에 도대체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그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죽었으나 살아있고, 그들의 육체는 죽어서 땅속에 묻혀졌지만, 그리고 완전히 이제 흙으로 뿌려졌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주님 안에서 살아있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영혼도 살고 의인의 영혼도 산다, 이거죠.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람은 연옥의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어떤 사람은 좀 더 일찍,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느리게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죄의 정결함을 얻는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부자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들어간 음부와 지옥은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음부가 아닙니다. 처절한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입니다. 영원토록 구원이 없는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전도자들이 외쳤던 구호, 예수 천국, 예수 천당, 불신자 지옥을 외쳤습니다. 이 여기서 단어 하나가 틀렸어요. 예수 천당, 불신자 지옥, 이걸 외쳤는데 우리 전도자들이, 여러분, 여기서 틀린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가 틀렸을까요? 천당은 틀렸어요. 예수 천국, 불신자 지옥입니다. 이 천당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장소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 같죠, 그죠? 장소를. 예수 천당, 장소를 특별히 강조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천국, 그것은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천국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 천당이 아니고 예수 천국입니다. 하지만 불신자 지옥, 여러분, 맞습니다. 구호가 섬뜩하죠? 그러나 맞아요. 전도 방식이 너무 과격하죠? 그러나 실제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예수를 믿으라고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 지옥,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죽음과 함께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영혼은, 신자의 영혼은 하나님의 낙원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낙원에서 함께 있게 될 것이고, 또 불신자들은,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상태는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올려질 것이요.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자들이기 때문에 내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올려질 것이요. 하지만 어때요? 이것이 끝이 아닌 거죠.
또한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키심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활이 이룰 때까지, 언제 부활이 이루어져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이 이룰 때까지 그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중간 상태라고 그래요. 이게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과 함께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 동안을 중간 상태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이나 지금 죽은 우리나 똑같이 중간 상태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중간 상태에 있어요. 잠시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잠시입니다. 잠시. 야, 3,500년, 5,500년 엄청나게 긴 기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볼 때 5,500년은 뭐예요? 잠깐이죠. 잠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잠깐의 시간 그들은 중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요리문답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살리심을 받아요. 우리 육신이 살리심을 받아요. 우리 육신이 살리심을 받는다는 게 다시 몸이 부활한다는 거죠.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영생이긴 한데 영혼이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몸이 부활해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살아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과 다시 결합해서 그 낙원에 가 있는, 음부에 가 있는 그 영혼과 어때요? 다시 결합해서, 다시 재결합해서, 다시 합쳐져서 그 다음에 어때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만이 천국에서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다시 재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몸과 영혼을 동시에 창조하셨고 함께 간직하게 하셨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가진 육체를 가진 영혼, 이 두 개가 같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말할 때, 송창국 하고 이제 생각날 때, 그렇잖아요?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외모를 생각하죠. 얼굴을 생각하고 피부를 생각하고 머리를 스타일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뭘 생각해요?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생각할 때 혹은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분이 가졌던 그죠? 말은 사라지잖아요. 그죠? 말함과 동시에 사라지지만 말도 생각합니다. 그분이 가졌던 생각들, 그의 말들을 통해서 가졌던 그의 생각들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 보이지 않지만, 그건 이미 사라졌지만 그것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형적인 육체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인격까지 모두 다 같이 간직하는 것이 온전한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는 겁니다. 영혼 없는 몸도 불완전하고 몸 없는 육체도, 몸 없는 영혼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픕니다.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면 우리의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많이 약해지면 동시에 그것이 몸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아파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몸도 영혼도 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면 그 건강함 때문에 우리 영혼도 건강해집니다. 반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진 것 때문에 뭐예요? 우리의 육체도 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이 온전하고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잖아요. 이 분리된 상태, 중간 상태라고 그랬죠? 이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렇죠? 불완전해요. 신자의 영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더 이상 슬픈 일이 없어요. 하지만 불완전합니다. 왜요? 몸이 없잖아요. 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제 몸의 부활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시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 이루어질까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 마지막 날,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 그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살리십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라면 성경은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것이다. 결국 이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영혼과 육체가 살아난 그 몸처럼 우리 육체도 이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지만 우리 육체도 그때 변화되는 육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요리문답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일으킵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신 주님, 여러분 주께서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십니다. 사실 영혼은 다시 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혼 다만 합쳐지는 거지요. 육체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영혼은 그냥 계속 살아있어요. 죽음 이후에도 계속 살아있습니다. 몸이 수천 년이 지나서 다 썩어져서 없어졌는데, 화장해서 다 뿌려졌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형체가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강물에 뿌려져서 이 날갱이들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미지는 남아있습니다. 이미지는 남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형체가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 형체가 어떤지를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임신하게 되면 이 자녀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도대체 얘가 아들인지 딸인지 안다고 치더라도 도대체 얘가 어떤 모습일까 상상이 되시나요? 아마 상상한다면 우리를 닮았을 거다. 뭐 그 정도쯤 상상합니다. 그죠? 태어나기 전에,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태어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낳고 나면 얘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모습일까 상상했을 때 우리를 닮았을 거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그 정도 상상이죠. 그죠? 상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던 사람을 다시 만드는 일이야 하나님에겐 매우 쉽지 않겠습니까? 매우 쉽습니다. 형체 이미지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있던 형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복원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형체를 완전히 복원시키고 완전히 원래의 것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몸일까요? 어떤 몸을 창조하실까요? 새로운 몸일까요? 다른 사람으로 환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그 몸으로 환생하게 됩니다. 과거에 가졌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살리는 거지 다른 몸을 만들어 놓고 그 다른 몸에다가 우리의 영혼을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있었던 몸, 죽었던 그 몸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연속성.
연속적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던 그 몸은 죽기 전에 그 몸입니다. 다른 몸이 아니에요. 죽기 전에 그 몸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랍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랍 사람처럼 태어나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아랍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 저는 어떤 몸일까요? 저는 한국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흑인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 백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흑인이 흑인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다가 부활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다시 흑인의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이걸 연속성.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도마가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보지 않고는, 내가 그 몸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도마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손을 넣어봐라. 그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만져봐라. 직접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연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몸이죠. 그 몸. 그러나 성경은 또 연속적인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불연속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는 연속적이지 않은 불연속적인 특성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첫 번째 불연속적인 게 뭐예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현재의 몸은 썩을 몸이죠. 그죠? 병들어도 썩습니다. 그죠? 질병 때문에 썩기도 합니다. 죽어서 썩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살리실 몸은 썩지 않는 몸입니다. 질병 때문에도 썩지 않는 몸을 갖게 되는 거죠. 죽을 가능성조차 없는 몸입니다. 그 몸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살아나는 몸은 욕된 몸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수치와 질병과 나약함, 이런 몸을 가진 몸이 아니고 어떤 몸입니까?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몸, 아주 존귀한 몸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강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우리가 가진 몸은 강한 몸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진 몸은 약한 몸이죠. 약한 몸. 노쇠하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는 몸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죽음에 이릅니다.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아무리 운동해줘도 점점 노쇠해가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죽음의 길은 순식간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살리시는 몸은 약한 몸이 아닙니다. 강한 몸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 것처럼 다시 병들고 죽고 이런 게 아니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 죄에 매이고 연약에 매인 몸입니다. 우리 몸 때문에 우리 몸이 연약해서 죄를 짓고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신령한 몸, 영적인 몸, 그것은 더 이상 죄의 지배받지 않고 악의 지배받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소유된 복된 몸입니다. 분명히 뼈와 살은 있을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 아래 사는 복된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몸을 약속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도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우리의 부모와 형제가 돌아가셨을 때 믿음을 가진 신자된 이들이 돌아가셨을 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우리는 소망이 있다. 영광의 소망이 있는 거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슬퍼하지 마라. 더 이상 완전히 이제 더 이상 끝이다. 더 이상 완전히 만날 수 없다. 이런 것처럼 절망하지 마라. 슬프긴 합니다. 슬프긴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자의 죽음은 복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마지막 날에 장차 다시 부활해서 다시 얼굴을 대할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뻐하라까지 이야기합니다. 뭐 장례식 가서 어떤 분이 이제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갔고 그리고 우리가 장차 만날 것이니까 기뻐하세요 라고 설교를 하셨대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 호상도 있어요. 호상. 부모님이 오래오래 사셨어요. 90세까지 100세까지 사셨어요. 살 만큼 사셨어요. 그러면 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웃는 장례식을 치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호상이 아닙니다. 100세까지 살았고 120살까지 살았고 오래오래 살았기 때문에 호상이 아니에요. 뭐가 호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하나님 나라에 갔고 장차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이니까 호상인 것입니다. 근데 또 철없이 신자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슬픈 집에 가서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웃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슬퍼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안 슬프겠습니까? 슬퍼해야 됩니다. 하지만 신자의 죽음은 궁극적으로 부활과 관련이 되어 있고 영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무 근심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호상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저도 가끔씩 이제 죽음을 생각합니다. 가끔씩 죽음을 생각합니다. 나도 조금씩 늙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누웠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누워서 주무셨는데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셨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밤마다 요새 누워서 누우면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죽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뭐라고 약속했어요? 우리의 몸, 영혼은 그리스도께 올려질 것이요. 그리스도께 올려질 것이요. 그리고 또 어때요? 장차 마지막 날에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림을 받아서 나의 영혼과 결합해서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주의 약속이니까 이걸 붙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잡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오늘 밤도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든지 살게 하시든지 주님 안에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위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붙드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위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58절.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앞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 놓여 있고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결국 사망이 쏘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왔고 이제 장차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제 죽었지만 다시 몸의 살리심을 입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헛되지 않습니다. 주의 약속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의 사람들이 되라. 왜냐?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주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